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가졌다는 의미죠. 부자가 죽으면 가족이 유산 상속을 받을 텐데 만약 그 부자가 솔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보단 살아있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상속에 대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유산 상속은 율법 규정 중 하나였기에 분배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랍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며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근본적 원인을 알려주시기 위해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죠. 그가 자기 몫을 제대로 받았다 한들 마음속에 여전히 탐심이 남아있다면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할 테니까요. 탐심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짐으로 기뻐하며 쌓여진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한 노력에서 생명에 활력소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에 주의해야 하죠. 예수님은 물질의 소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게 잘못이라 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심과 그걸 생명으로 여기는 세속적 가치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 차례 돈의 우상화나 탐심을 경고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의 거짓말로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탐심이 있으며 이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요. 이렇듯 탐심은 사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며 죄악을 경계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한 부자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장고가 부족할 정도로 넘치는 곡식을 두고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하죠. 고민 끝에 그는 지금의 곡간들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기로 합니다. 많이 저장해 두었으니 앞으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다짐하면서요. 재물로 인해 기뻐하고 재물에서 평안을 느끼며 재물이 내일의 계획이 된 것이죠. 그는 원래부터 부자였고 이미 여러 개의 곡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확량이 대박을 쳐서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부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지금 축복처럼 내려진 수확물을 다르게 사용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곡간에 충분히 저장하고 남는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부자는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해야지 라며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새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많이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거두고 쌓아두고 흐뭇해하며 여유를 느꼈던 것이죠. 부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잘 되면 내가 성실해서 그런 거고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대상이었죠. 부자에게 넘치는 소출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누는 즐거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 따윈 없었죠. 부자에게 저장된 재물은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쌓여있는 재물을 보며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입으로는 아니라곤 하지만 손으로는 재물을 선택하곤 합니다.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 정도로 여기죠. 부자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은 당연히 나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부자가 행동한 것처럼 재물을 기뻐하며 그것을 능력과 내일의 희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요. 이렇게 돈은 나에게 하나님이자 우상이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돈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죠. 돈이 내 삶의 목표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내 생각의 기준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진리로 삼은 것이죠. 돈이 내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이렇게 돈의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 돈은 나에게 절대자이자 하나님인 것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비유는 천국이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피난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욥이 고난을 겪은 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건 저주가 되니까요. 성경은 땀 흘려 수고한 몫을 받는 걸 당연하다 여깁니다. 오히려 남들만큼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남들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을 탐하는 걸 경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나를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허락하셨다면 그 100에 나를 맞추는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죠. 50만큼만 노력하고 100의 결과를 얻으려는 건 도둑놈 신부입니다.
100을 가졌음에도 150을 쓰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죠. 오늘 등장한 부자처럼 150을 받았음에도 남는 50을 나누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돈을 달라 기도할 게 아니라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보다 내 안에 가득 차신 재물님을 따르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쌓여진 재물을 보고 흡족해하는 부자에게 오늘 밤 너 죽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할래? 라며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이제 룰루랄라 즐겁고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부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누군가는 부자가 깨닫지 못했기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욥기의 기록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기에 넘치는 소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이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지금도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했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시죠. 이는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즉 똥오줌 못 가리고 지멋대로 사는 놈이란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부패하며 가증한 인생을 사는 자들을 말하죠. 아무튼 말은 하게 안 들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심판의 시간도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부정한 방법들을 돈 버는 지식이자 기술로 여기고 함께 자행되는 부패한 일들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 치부하면서요. 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빈곤하게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물과 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많은 부와 재산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 하나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주신 이유를 기억하지 못할 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돈을 위해 살고 모으려 아둥바둥거리며 모아진 것들의 평안함을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죽음을 결정하신 그때 내가 붙들고 있는 돈은 결코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네요. 다른 성경도 아니고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했는데 왜 은퇴하는 담임 목사들은 그렇게 수억에서 수십억을 챙기려 하는 걸까요?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땡겨놓으면 장땡인가요? 더럽고 추잡해 보여. 저는 사역자임에도 목회자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목회자들 중 일부는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을 보여주고 일반 직장에서처럼 출세와 진급을 위해 라인 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 그러다 예배 때만 되면 누구보다 홀리해지며 쇼맨십을 발휘하죠. 이렇게 느끼는 것 또한 저의 문제이고 성화되지 못한 단점임을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네요. 반면 마음으로 존중하며 크게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알게 된 목사죠.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이의 아빠이고 저보다 몇 살 어리지만 존중과 함께 존경합니다. 그가 보여준 재물에 대한 가치와 삶의 태도에 크게 감동했기 때문이죠. 그는 유학생 신분임에도 부모님 덕에 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소유한 것들을 보면 좀 넉넉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걸 보고 어떤 이는 유학원 사역자답지 않다며 시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죠.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닐까요? 라며 기뻐하면서요. 그래서 늘 그의 집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카페처럼 커피향이 맴돌았죠. 적어도 곁에서 본 그는 자신만을 위해 소유를 움켜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의해 영향받고 휘둘리지 않는 뚝심 있고 강직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욥처럼 주신 이가 여호와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죽어라 뛰는데도 늘 부족해서 허덕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가진 만큼 나도 가져야 쪽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발버둥 치는 건지, 나 스스로에게 솔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진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쩌냐고요? 그에 대한 해답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